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것이 푸념이 아니었고, 이 친구는 진심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데, 이제 월요일 날 되어서 일터를 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이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참 무겁다라는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만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이 질문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동일하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서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불분명하지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에요. 이들의 삶에는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그때는 그것이 괜찮았다 이 말이죠.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첫사랑과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교 혹은 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 하면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함,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의 인도함이며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너에게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이나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뒷장인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그 말씀,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모두 찔러 쪼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찔만 있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을 광야 이스라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방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실패로 기록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정동훈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무엇을 나눴습니까? 뛰어넘은 은혜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그 천사, 그 심판의 그 천사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구워서 먹었고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 우리가 나눴지 않았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였어요. 모세는 결국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무리바와 마사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 뜻은 다투었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또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였다라고 했어요. 시험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증명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고, 증험하다라는 뜻은 입증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성경 버전을 보면 이 시험하고 증험하는 것을 tested, trie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다들 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타협의 순간과 그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왔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두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었고 은혜를 받았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제, 텐스는 어떠해야 됩니까?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을 지키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불신과 불순종을 어긋나 버리는 그 모습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아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약속된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당신의 그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도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결과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인 초대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흔들고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완고하게 불순종하면 그들과 동일한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가졌던 그 순수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증거하는 그 적용을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놔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해설을 보면요,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상한 빵이나 딱딱해진 진흙덩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상한 빵이나 딱딱해진 진흙덩이.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상한 빵과 같습니다. 먹을 수 없는 빵이죠. 모양은 빵 모양 그대로입니다. 빵집에서 샀던 그 빵 모양 그대로인데 상해버렸어요. 곰팡이가 피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쓸모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진흙덩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찰흙이나 점토로 여러 모양들을 만들었던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꽃병도 만들었고 동물의 모양도 만들곤 하였죠. 찰흙에 이제 수분이 마르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눌러도 이게 다시 그 모양을 유지하지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세게 그것을 구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져버리죠. 정말 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조차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일 거라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을까요? 결국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 불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믿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가? 아니면 안 계시다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음을 믿는가?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에 대한 고집이 강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찰흙은 갑자기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기 전에 물도 발라주고 굳어지지 않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까?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조금씩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질 때마다 더욱더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완고함을 떠나서 이제는 완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미 딱딱해져 버렸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였죠.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는 그들의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이었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마음이었습니다. 딱딱해진 만큼이나 위험한 마음은 바로 마음의 미혹입니다. 미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역사도 보고 은혜도 받았지만 결국에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이 정도에서 벗어난 그릇된 길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길을 잃어버리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할 때는 시선을 지도에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너무 길을 잘 안다고 확신할 때 우리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 길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 미혹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이 길 잃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에요.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 모습, 불신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른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름이 무지가 아니고 무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데 항상 불신의 마음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지도를 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여전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방점을 찍어서 완성하게 하실 그 주님,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시면 위조 지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은행원들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현찰을 많이 만지다 보면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라. 이제는 나의 마음만에 신경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은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마지막 구절은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매일만 있었다면 많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서로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 오늘이라 불려지는 그 동안 24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서로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 혼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열매는 한 개밖에 없지만 2개 나누고 3명, 4명, 10명에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배, 3배, 10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 은혜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관계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라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확신하고 믿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그 표의 말씀 무엇입니까?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도에게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함께 끝까지 견고히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붙잡자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붙잡아 보자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함께 힘써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거듭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시편 95편을 소개하였습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유명한 제왕시였습니다. 로열 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은요, 회당에서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 예배를 시작을 알릴 때 읽혀졌던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오늘이라 읽혀지는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푸른 풀밭에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양식과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갔고 마음으로 다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달달 외우는, 동의하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삶에 충성이 있었다. 삶으로 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고 증거이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믿음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불순종 이꼴 불신앙이다. 불신이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늘의 일컬어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그 동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보자. 혹시라도 실패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그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딱딱하게 굳지 않게 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며 서로 말씀으로 믿음을 건면하는 모습이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칼빈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 불려지는 그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남겨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칼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